시편 19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 103페이지에 있는 8월 19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102페이지 8월 19일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요절 말씀 8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다윗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는 하늘, 낮과 밤, 해 등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감탄하며 찬양한다. 특별히 해를 보면서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기뻐하며 길을 달리는 장사 같아서 해의 온기를 피할 자가 없다며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찬양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자연뿐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율법은 지쳐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생기를 준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준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 주신 울타리이다. 자동차가 이정표를 무시하면 사고가 나듯이 사람이 말씀을 떠나면 사고가 난다. 그러므로 다윗은 많은 정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여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쁨을 체험한 다윗의 영혼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다윗에게 주변의 모든 것은 찬양의 제목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 우리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면 우리 삶은 찬양의 제목으로 넘칠 것이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9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입니다. 본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편만한 하나님의 계시와 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찬송하는 시입니다. 계시란 어떤 것이냐면요, 미래의 것들을 미리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계시는 크게 일반 계시가 있고 또한 특별 계시가 있어서 구분지어서 생각하는데요. 오늘 시편에는요 1절에서 6절에는 만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즉 일반 계시에 대한 찬송을 기록하고 있고요. 7절 이하의 말씀은 특별 계시, 곧 우리의 영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다시 말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자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자연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와 섭리를 태양을 예로 들어서 노래하면서 이와 같은 자연 속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러 충만하고 가득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아는 지식이 없이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을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한 그 지혜와 부요하심 등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하며 감사로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이 세상 만물 속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으로 대표되는 특별 계시와 또 자연에 나타나는 일반 계시를 모두 아우르며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자인데요. 찬양은 영어로 praise라고도 하고 또한 glorify라고도 합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께 칭찬과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며 찬양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야 진정한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히 그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효와 행복의 첫 마디는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 삶에서 평안이란 찾아볼 수도 없고 고난과 실패의 연속인데 어떻게 감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위에는 온갖 괴계로 나를 해하려는 자들만 가득하고 그 모함과 비난에 이제 내 마음마저 바짝 메말라서 내 안에 감사라는 게 남아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요, 특별한 이유와 원인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결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감사를 표하는데 지위가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움이 많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마음속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항상 감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이한 이적과 기사는 우리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만약에 살아갈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마음속에 명확하게 느끼실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속에 확립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좋은 점은 찾아볼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정되어 하나님과 함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영과 또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활을 살펴보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죄악이 나를 두르고 있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설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유하신 분으로서 죄에 묶인 자를, 또한 영생을 가지신 분으로서 죽은 자의 죄를, 의로운 분으로서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저주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저주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과 연약을 청산하셨습니다. 그 등은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등이 찢기셨겠습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청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저주에서 속량받으며 절망에서 노임을 받고 생명으로 옮기우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요, 부름을 받아서 항상 곁에 있으면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마귀의 참소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께 참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셔서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아마도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려 곁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붙들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에 이 하늘과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와 함께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우리의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우리의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같은 은총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하고 또한 시간과 물질과 몸의 헌신으로 감사의 제사를 항상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감사의 제단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무한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며 성령님의 붙드심이 나타나고 미래의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슬픔은 안개같이 거치고 우리 심령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울면서도 감사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도 감사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러지면서도 감사하시고 또한 걸어가면서 달려가면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며 또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할 이유들을 또한 감사할 이유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만져지는 것에 의존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